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직 더운 날은 더 있겠지만 교육자들은 저는 심정적으로 여름이 끝났습니다. 여름이 끝났고 한두 주 정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또 일정들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름 행사 가운데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까지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요, 아리엘이라고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엘이 어디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 지명 이름이냐, 이런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아리엘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고 절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죠. 아리엘이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 나오느냐? 다른 곳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그 아리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절기와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엘을 괴롭게 하고 그가 슬퍼하고 애곡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혹은 유다 사람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니까 슬퍼하고 애곡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리엘을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셨고 우리는 그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쟁하면 어떤 나라들의 어떤 그 싸움 혹은 땅을 뺏기 위해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전쟁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방들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아이들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징계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징계를 해야 할 때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애들이 간을 봅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엄마 아빠가 야단치지 않는구나. 그리고 선을 조금 더 넘어보죠. 그래서 아이들도 눈치가 빤합니다. 어느 정도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지 어느 정도 하면 괜찮은지 아이들도 다 안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자꾸 선을 넘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의 한계가 이르면 인내심이 한계가 이르면 어떡합니까? 그때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든지 야단을 치든지 안 된다고 하든지 그렇게 징계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징계에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 징계의 징계의 목적이 멸망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훈계하고 아이들이 좋은 버릇을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훈계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고 애곡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깨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리엘과 그 요새를 치면 그가 어떻게 된대요? 곤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곤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이건 피곤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하는 아리엘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엘의 잘못되어진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죠. 그러면 아리엘은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이 절기와 관련되어져서 보면 절기를 지키되 그 절기의 내용과 그 절기의 목적은 아니고 절기의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것만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매 주마다 예배 드리러 오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혹은 또 매일같이 매일 묵상도 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의 의미를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에 의식을 두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예배에 더 집중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는 예배에 더 집중하고, 이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목사이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이든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아리엘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데만 있는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리엘 혹은 우리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맹인이 되라. 그러니까는 눈이 멀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 혹은 무관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계시가 봉한, 이렇게 닫혀진 말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계시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와 무관심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래서 절기의 형식만 지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시의 뜻이 뭐냐면 계시는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책이라고 이야기할 때 계시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봉해져 있는 거예요. 읽을 수 없는 거죠. 또 글을 몰라서 읽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봉해진 계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어떠한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음에도 듣지 못하고 묵상한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봉한 책을 보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말씀에 있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예배를 드리든 무슨 말씀을 읽거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는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아니요. 다 알지도 않아요.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수두룩합니다. 다만 그 말씀을 알기 원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며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묵상하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계시의 책인 거예요. 읽어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봉한 책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혹은 듣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하거나 암송할 때 하나님 이 계시의 말씀이 내게 읽어지게 그리고 들려지게 내 삶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에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묵상한다고 앉아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일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 그리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드릴 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뭘 주려나?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뭐 더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되게 이상하네. 등등등등등. 딴 생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그리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다고 하거든요. 듣는다고 하거든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것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묵상을 한다고 해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형식만 쫓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저의 삶의 모습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묵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저한테 정말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알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간혹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말씀을 큐티를 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저에게 존재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속상한 일이고.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하나님을 더 배우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절기면 지키면 된다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 경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입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꼼꼼하게 잘 묵상하셔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